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드림교회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뭐 이쪽 황금동에서 예전에 살고 해서 이렇게 또 뜨거운 교회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 교회 이제 말씀 전하러 다니기도 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 가장 젊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 연합 예배, 젊은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보니까 여기가 20대죠, 그죠? 여기가 20대고 여기가 30대, 그죠? 굉장히 젊고 뜨거운 그 찬양의 열기가 뒤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참 귀한 교회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참 받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겠다, 이런 소망과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22절과 23절 전반부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반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그 다음 뒤에서도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때가 언젠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저지합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니드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예고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면 내 아들을 왼편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청탁하는 것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은 뭔가 반응을 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이 죽을 것, 자기가 고난당할 것을 얘기하셨다면 그 내용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시험을 친다면 시험에 나오는 쪽집게, 과외가도 같은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딱 붙들어 놓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며칠만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일러주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아마 분위기상 엄중한 표정과 준엄한 어떤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제자들은 분명히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근심한 것도 아니고 매우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반응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서 그친다면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고 잡혀가고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난다는 얘기죠. 죽지만 살아난다. 그러면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근심하죠? 살아난다는데? 자, 살아나는데 그러면 한 10년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몇 달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 3일도 만 3일이 아니라 따져보면 금요일 날 밤에 잡혀서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 새벽에. 그러니까 이틀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있다가 오늘 금요일 날 좀 피곤해서 좀 자고 금요일 날 잠깐 좀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있으면 예수님 부활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과 32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주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듣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끝까지 정확하게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어디까지 들은 것입니까? 죽음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 뒤에 얘기를 듣지를 않은 겁니다.
안 들렸는지, 듣고 싶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결국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확하게 끝까지 명확하게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 제대로 듣지 않으니, 어설프게 들으니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자들이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3번이나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뒤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에게 들리는 것만, 나한테 감동되는 것만, 내 마음을 울리는 것만 듣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하기를, 우리가 죽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은 다 거짓이고 나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항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옛날엔 안식일날 모였는데 왜 주일날 드립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는 일주일의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주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 영광, 능력을 매주일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에까지만 듣고 뒤의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매우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앞에까지만 들었을까요? 왜 좀 뒤에까지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물론 물리적으로 이것을 듣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앞부분의 얘기만 탁 박혀서 오고 뒤의 얘기는 전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제자들에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나 생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죽은 아이를 달리다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요 본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정말 전혀 제자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3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기한 채 하시는 분, 모든 병들을 제어하시고 고치시고 살리는 분,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제자들은 분명히 옆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 있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거, 마음에 와닿는 것, 그런 것만 듣고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청년들이 같이 연합하는 예배라고 하니까 조금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시대에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이 더 소중하고 옆에 사람들보다는 내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아니죠.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혼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하고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살펴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임없이 가족, 나라, 민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부르실 때에는 그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그냥 개인적으로 너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구원은 시작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은 거의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과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 공동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여기에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그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그들의 신앙은 상처를 받았든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리는 자, 나 혼자 있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온갖 참 지혜,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에서 싸우기도 해요.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삐그덕 거리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하고 나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요, 그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나에게 말도 걸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야 좋다, 야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이 선이요, 정이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해서 하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은 둘이 각자 잘 살아라가 아니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이 짝지어 오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그의 나라. 너희는 먼저 네 신앙, 네가 잘 되는 거, 그리고 네가 뭐 성숙해지는 거, 그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 친다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취되고 그리고 보여지는 나라는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귀찮기 때문이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대로 귀 기울이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드림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그리고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과 상관없이 내가 참여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겨야 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를 그냥 각각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바쁘죠? 할 일 많죠? 힘들죠? 그러므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은혜를 받는 길은, 내가 공급되는 길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20대, 30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젊어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더 젊게 보이려고 어제 염색하고 왔거든요.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때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 선배들 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얘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론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아, 교회가 무엇인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너무나 따뜻한 곳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고 그곳에 있고 싶은 곳, 이것이 교회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영성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가 잘 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읽는다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가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은 이 얘기도 하고 이쪽 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뭐 준대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실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까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답니다. 그런데 부활하실 거니까 빨리 가 죽으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 3일 휴가 갔다 올 테니까 주님 부활하시면 만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겠죠? 눈앞에서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데 괜찮아. 좀 있으면 살아나실 건데 걱정하지 말어. 이것도 문제예요. 반대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으신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예수님 죽으시면 끝인데 어떡하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고민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신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으셨을 때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반응일까요? 울지도 말고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고 뭐가 맞는 반응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제자들의 고민은 정말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네 칼을 집에 도로 꽂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칼로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도 올바른 반응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제사장 혹은 빌라도의 집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수많은 고민과 내가 결정해야 할 것과 그리고 내가 반응할 것이 온전한 반응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바른 반응이라면 주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생각하겠죠.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나의 죄가 기억나고 감사한 마음과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나태함과 작은 소녀가 너도 그 놈 아니냐, 너도 그 당 아니냐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 얘기하는 그 가까운데 부인하는 베드로 자신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난 여전히 죄인이고 난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그 마음.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렇게 고통당하시는 것은 결국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주님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것이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기 때문에 더 슬프고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인간의 그 한계, 나도 결국 죽어서 저렇게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저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들어가시지만 이제 사망의 권세를 끊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죄송한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 나의 죄된 본성을 보면서도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같이 갖고 있는 것.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현재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며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지금 고난이, 현재 고난이 힘들지만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예. 고난에만 집중하면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네, 고난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에만 집중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셨을 때 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뿔뿔이 흩어졌고요. 심지어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근심 여기에만 집중하니 주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명확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영광,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만 들었다면 떠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는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어려움에, 근심에 집어넣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지식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잘 모르는 그 개념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들릴 때 우리 청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취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와 비전의 문제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그 대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대안은 내가 생각한 대안보다 더 크고,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안 잡혀 가시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베드로의 생각을 넘어서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대안은 확실하고 더 위대하며 더 영광스럽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이 드림교회가 정말 이 대구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